괴로움 중에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모든 손길들과 헌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을 뒤집고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꼭 구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자리에 잘 앉아 오세요. 우리 성원이 의원이 거기 의자에 앉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 중에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괴로움 중에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야기와 또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뭔가 들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자, 12년을 혈루증을 앓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혈루증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한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도 한 사모님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아이를 이제 순산을 하고 이 피가 안 멈추셔가지고 계속 병원에 다니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냐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는데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렇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갈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이라면 또 우리들이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좋아지겠지. 금방 괜찮아지겠지. 1년을 버텼어요. 1년이 계속 혈루근원 여인의 부인병이죠. 피가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혈루증을 찾아봤더니 그죠, 뭐 자궁 쪽에 뭐 암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피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1년을 버텼을 겁니다. 근데 2년째 계속되는 거죠.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피가 흘러요. 얼마나 좀 괴로웠겠어요. 곧 좋아지겠지. 2년 버티면서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랬을 겁니다. 3년째가 됐어요. 3년째는 좀 좋아지겠지. 의사도 찾아가 보고 여기저기 막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그래, 이게 큰 병이 아닐 거야. 그런 마음으로 3년을 버텼을 겁니다. 3년 지났어요. 4년째가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매년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4년째가 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4년도 안 좋아져요. 5년째가 됐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수근수근 됩니다. 뭐라고 수근수근 되겠어요? 피가 나오는 이 질병은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도 보면 혈루근은 피가 흐르는 여인은 성전에도 나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 있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아마 자기 집에서도 쫓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5년째가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수근수근 될 겁니다. 제발, 제 저주받아가지고 피가 안 말라. 제 옆에 가면 안 돼. 또 이 사람, 이 여인이 막 버티고 버텼어요. 6년째가 되었어요. 이번 연도는 좀 좋아지겠지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6년이 됐는데도 똑같아요. 이 안 말라요. 혈류근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잖아요.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괴로움만 당해요.
7년째가 되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포기하지 않을까요? 안 돼, 나는 끝났어.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의사는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당시에 의사 어땠을까? 지금은 의료가 좋아져 가지고 딱 가면은 진단이 되고요,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의사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어떤 치료법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 빗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가 잘 치료해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 시대랑 비교해 보면요, 네, 그냥 한번 비교해 보자고 해놓은 겁니다. 고구려의 1대 왕이 주몽이잖아요. 2대 왕이 유리왕이거든요. 유리왕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절은 유리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삼국시대의 시절인 거예요. 이때 의료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어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잖아요. 네, 갑자기 역사 공부하고 있는데, 네, 원조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초대왕이에요. 백제 초대왕. 그리고 네, 신라의 초대왕인 박격거세, 우리가 그 한국을 빛낸 백명의 위인들에 나오는 그 박격거세가 AD 3년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인 거죠. 이 시대의 의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술이 많이 발전해봐야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어요.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 굉장히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의 아버지가 이 BC 337년, 377년까지 살았는데, 이때 의술은요, 지켜보는 겁니다. 보시면 회복해가는 걸 잘 지켜보고, 병이 낫게 하는 게 뭐예요? 세 번째, 병이 낫게 하는 건 자연이다. 이런 의술, 이러한 생각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면 지켜보는 거죠. 물론 저도 이 시대 안 살아봐도 잘 모르겠지만 잘 치료하기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치료법이 지금처럼 있는 게 아니고, 이 히포크라테스 다음에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해부학, 이때 생리학, 진단법, 치료법 등이 이 당시 굉장히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훨씬 지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치료법을 받았을까요? 네, 아마 이런 치료법을 받았을 겁니다. 병을 낫게 하는 건 자연이다 라는 사상 가운데 이 여인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그랬겠죠. 7년이 되고 8년이 됐어요. 지켜보고 또 지켜봤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도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경과를 지켜봅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체가 치료되는 그러한 치료법을 물론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이 정도의 심각한 질병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역시 치료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 치료가 완벽하게 정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많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그 의사들이 아마 최선을 다했겠죠. 최선을 다해 고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고치는 방법이 지켜보고 다음에 또 한번 오세요. 다음에 또 갔더니 안 되죠. 그랬더니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뭐 우상신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우상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치료의 신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여인의 삶을 보면 12년 동안 계속 괴로움만 당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의사를 따라가고 뭐 충분히 치료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삶이 펼쳐졌을 때 이게 괴로움이지 않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효험이 없다라는 얘기는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이 되지 않고 점점 더 중하여집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진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힘들고 괴롭고 두려움의 길을 걸어왔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따라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고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2년 동안 안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는 말입니다. 자, 1년이면 바뀌어지겠지. 2년이면 좋아지겠지. 3년 동안 기다렸어요. 4년, 5년, 6년, 7년, 8년. 정말 주여입니다. 그죠. 안 되면 바꿔야죠, 그죠. 배터리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기다렸는데 안 돼요. 그럼 바꿔야죠. 여러분, 우리가 12년을 기다렸어요. 12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바뀌어요. 안 돼요.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12년까지 끌고 안고 왔으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고 두려움입니까? 그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의사를 찾아다니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안 돼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뭔가 의지해야 되나? 내가 뭔가를 바라봐야 되나? 종교를 가져야 되나? 이런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와요. 이게요, 안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고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어도요, 자기 문제가 안 풀리면 무당을 찾아가야 되나? 근데 다른 종교를 가져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겨진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돼?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기도한다고 바뀌어? 예배드린다고 우리 삶에 뭐 축복이 임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죠, 데려다 줄 때가 있어서 데려다 주고 도서관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떤 분들의 대화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분의 대화가 들려오냐면 이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의 대화입니다. 따라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베트남 여자를 만나러 갔어. 베트남에 갔어.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좋은 여자를 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 좋은 여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갔는데 좋은 여자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담배나 피우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시원한 커피랑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약간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여인은 진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 딱 하나 정해놓고 나는 안 바뀌려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걸 저도 보게 돼요. 제 자신도 보게 돼요. 나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나는 누릴 거 다 누리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께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길 원하고 있더라라는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를 바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임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거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제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안 바뀌면서 하나님만 바뀌길 원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소원 하나 딱 적어드리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는 바뀌지 않으려고 한다면 글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이 내 안에 맞닥뜨려지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함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라는 게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올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진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저를 포함해서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곳에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의 행동이죠. 이 여인의 행동은요,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거라고 믿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손을 대어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옷을 만져라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고백이고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맞죠? 자,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러면 들었으면 그렇지,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함께 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갔어요.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거라고 믿고 손을 대는 거예요. 이 모습과 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29절의 말씀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내 몸에 내 삶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8월 한 달 동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8월 한 달을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꼭 부탁을 드려요. 내가 들었으면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들으셨으면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게 나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게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때 맨날 얘기를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으면 교회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리십시오. 진짜 기도하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진짜 뭐냐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는요,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로 손을 내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짜 하는 사람은요, 그거예요. 교회 와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들림,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해결되지 않은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이거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고백 속에 무엇이 따라오냐면 내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로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 생각으로 들어와요. 이 여인이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면 내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붙잡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생각과 믿음의 행동으로 들어오더라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를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간단한 예화입니다. 새벽 예배 나가야 되나? 그죠? 새벽 예배 나가야 되나? 수요일인데 목사님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데 그 수요예배 나가야 되는 걸 알겠는데 나가야 되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오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실 때는요, 그 믿음으로 붙드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진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장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교인이 청년이 한 2-3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래요. 한 명도 없이 예배 드릴 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편했다는 거예요.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있다 보니까 청년이 2-3명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고민이 많대. 너무 힘들대요. 얘네들에 맞추기도 힘들고, 얘네들이 진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해줄 게 없고, 그리고 열심히 다니던 애가 교회를 떠나니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제 1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일들은 그럴 때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는 모습이 아니겠냐. 저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 왔다가 몇 달 다니시다가 떠나신 분들 계셔가지고 한 며칠 동안 나도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게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냐면 그때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고백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얘기를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주님이 좋은 분이지. 갔어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 붙잡았으면 오늘의 이 능력과 이 말씀이요, 다르게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옛날에는 그래서 붙잡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렸을 때는 예수님 붙잡고 싶어가지고 십자가 붙잡았던 적도 있어요. 주님 붙잡을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붙잡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뭐가 계십니까? 우리 예배로 지금 나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듣고 늘 옵니다. 그럼 여러분, 와서 정말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따라오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간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으셔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려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요. 그쵸, 만져요. 근데 오직 이 여인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이 여인은 진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꼭 이 말씀이 강력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다른 수많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이 시간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무리가 에워싸 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뒤에서 밀기도 하고 지나치다 만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졌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알아요. 진짜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요, 수많은 목사 중에 저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간절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길 너무 간절해요. 저는요, 주님이 저를 기억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꼭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만지고 있는데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졌구나. 네가 내 몸에 손을 대었구나.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저에게 들려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스쳐 지나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밀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삶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경험해 오셨잖아요. 저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이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엉터리로 해왔는지 내가 잘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참 부끄러웠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서 주님이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요, 더 드리려고 하고 더 예배하려고 하고 더 고백하려고 하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가르친다고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죠. 나 이렇게 했어요. 그죠? 나 11조 이렇게 했어요. 목사가 이렇게 다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닌 걸 전 잘 알아요. 왜요?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고 있는 감사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가 드리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시기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 중인 줄로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같이 공감이 되고 고백이 되신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이 성경 말씀처럼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놓여져야 될 게 있어요. 붙잡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붙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건 이게 놓여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힘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를 무너뜨리고 내 건강을 해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놓여져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놓여지세요 하고 제가 말한다고 놓여지겠어요? 아니요.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붙잡혀 있는 그곳에서 놓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을 붙잡을 때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요. 여러분 꼭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빛가운 교회 아이들이 와서 수련회를 했잖아요. 제가 간증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우리 교회 수련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답사를 왔어요. 답사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죠. 그때 참석했던 분은 들으실 텐데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하다.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되고 기도 부탁하면은 취업의 문이 열리더라. 예배 몇 번 드리고 가면 취업해가지고 막 취업했다는 얘기가 막 소식이 들려온다.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자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해서 알겠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죠. 근데 이번 수련회 때 딱 만났어요. 만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부터 취업 준비를 했는데 몇 주 만에 취업이 됐어요. 그 미국으로 간대요 이제. 미국으로 취업돼가지고 조만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열려졌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면 잘 되더라 이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그래요. 가끔 오해하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누가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녀요? 안 다닌대. 그 친구 교회 안 다닌대. 저보고 기도해주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 부탁한다는 거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안 될걸. 그래서 그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다 열려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래서 찬양했던 건데 우리가 괴로움이 임하고 두려운 순간에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참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많이 기도했고요. 제가 누군가를 떠올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 결코 절대로 하나님 그 마음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